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한 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특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권 가운데 특별히 괄목할 만한 특권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더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화평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되지요.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실히 기도하며 정말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에 수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매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앉아 계신 분들 다 기도하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를 누리고,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내면의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이지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할 때에, 우리가 낙심되면 하나님 내 낙심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몸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내 몸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혹시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괜찮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이러한 태도로 하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도에는 중심에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응답을 간절하게 염원하는 우리의 속 사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다 믿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완벽한 조건이다 라고 이 말씀만 보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성경 전체를 보아서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응답받기 원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하나님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통틀어 본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누구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기도에 과연 응답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저 간절히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그런데 무조건 오래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일서 3장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한다. 이러한 사람에게 내가 응답을 주고 은혜를 준다 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구하는 것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때에 조건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영어로 이야기한 because 해석하자면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이유, 조건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 조건을 이는 이유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에 더 기쁘게 응답하실까? 더 빨리 응답하실까? 더 좋은 기도에 응답하실까?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우리가 그의 무엇을 지키고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나는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 믿음, 이것을 보시는데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이 표어처럼 내가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들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성경을 예배 때만 여러분들 성경을 펼친다면 우리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예배 때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온종일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주의 계명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우리가 크게 힘을 쏟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우리 개혁교회는 설교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설교가 뭡니까? 성경,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설교자가 그렇게 이해하고 분석하여서 청중이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설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다른 수많은 사역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겠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치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을 넘어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펼쳐야 됩니다. 읽고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헤아리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무엇보다 성경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기도가 헛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절에서 하는 기도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들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가 여러분들 조금 전 얘기했듯이 내 뜻대로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혹은 마음의 죄악을 품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다면요. 헛된 욕망이 내 기도의 전부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기도 해도 여러분들 헛수고입니다. 그저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인내력이 부족하고 모자라서일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말씀을 떠난, 계명을 떠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잡으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도,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도,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나에게도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지키는 것이 뭘까요? 지키는 것에는 저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순종만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성실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때로는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치 율법 조항처럼 이것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 내가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응답의 복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다들 응답 안 받아도 됩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 말씀 앞에 나를 정말로 정직하게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기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새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될 때에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말씀 따로, 나는 말씀파야, 나는 기도파야,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의 승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외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이 말씀이 진리야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들 늘 이 66권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막 기도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젊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펼치면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 말씀이 나의 약속의 말씀이군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성공의 의식 예배 때 이럴 때 약속의 말씀 뽑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치 무슨 부적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를 제가 뭐라 한 건 아닙니다. 제 신학입니다. 제 신학. 그렇게 뽑아서 마치 이것이 우상이 된다면 그것을 또 하나님은 저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 한 절 가지고 나는 진리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늘 이 텍스트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말씀 한 절 보고 빨간 줄 치고 이 말씀이 다가 아니라 전, 후를 살필 수 있고 원인과 이유를 살펴서 그렇게 해석하고 따라갈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명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물론 진리이지만 현대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도 다르고 기록된 사람들을 향한 배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또 이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읽을 때에 제일 좋은 것은, 묵상할 때 제일 좋은 것은 한 절 읽고 그 앞과 뒤를 함께 보며 묵상하며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저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건 아니에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큐티 책대로 그렇게 본문을 새벽에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점, 인터넷 치면은 매일 성경 치면 나와요. 한 두 달에 4천 얼마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택배로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오늘 말씀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는 것들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시니어를 위한 큰 글 성경도 있어요. 나는 눈이 작아서 안 돼요. 저도 눈 별로 안 좋은데 큰 글 성경도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들 또 살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년에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 14절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무조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성경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던 말씀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본문의 앞뒤 전후사항을 파악하여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다음이 15절인데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응답받고자 한다면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무엇을요? 주님의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주님의 계명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만 생각하는데 하지만 아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구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필연적으로 정말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또 그로 인하여 무엇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 들어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며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채워져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계속 강조하지만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아닙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혁교회들이 뭘 합니까? 우리 개혁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예배가 물론 1시간, 1시간 반이다. 그러면 거의 5, 60% 정도가 뭡니까? 설교지요. 말씀을 듣는 시간. 그만큼 말씀에 정말로 많은 것을 할애하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 예배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례전, 성찬,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물론 성례전도 중요하지만 1년의 거의 대부분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인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뭐 합니까? 새벽 기도회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합시다 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말씀을 듣고, 그렇죠? 제가 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기도합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금요기도에도 여러분들 제가 금요기도에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 되면은 금요기도회를 또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에 또 기반한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내 개인을 위한 기도 늘 그렇게 구상하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기도에 연결되어져야 됨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더 잘 되기를 혹시 원하세요?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내 기도가 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에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루 종일 곱씹으면 기도할 때도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더 가까이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그저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되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를요. 여러분들 신구약을 보면 율법 조항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왜 지킵니까? 말씀을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요.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를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벌 안 받으려고 말씀을 순종한다면 여러분들 물론 그러한 모습, 물론 노력하는 모습 좋을 수 있지만 반쪽짜리 믿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그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뭐지요? 안 들려요? 뭐지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라요?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제 몇 주 있으면 표어가 또 바뀔 텐데 저는 참 이 표어가 올해 너무 좋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을 더 붙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 말씀을 더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으니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정말로 본분인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의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에 담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늘 기쁘게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두 가지 이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기도, 말씀과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선히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에 그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성령이여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기도의 기쁨이 되어서 그 기도를 온전히 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 응답과 축복과 회복과 생명의 그 역사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